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우리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본문을 읽으셨지만 아마 읽으실 때 느끼셨을 바와 같이 사실은 설교자의 더 이상 설교가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여러분과 저에게 익숙한 말씀인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주님의 은혜와 또 주의 뜻을 좀 더 살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자 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종,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권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성경이 전하는 교훈이라는 것이지. 다만 저희가 이 주제를 벗어난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은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앞에 진정으로 이들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충성된 종이 될까를 고민해보고 또 그 앞에 나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좀 보시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좀 살피실 때 오늘은 특별히 주인이 칭찬하는 종의 모습, 주인의 입장에서 흐뭇해하는 어떤 그 감정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종된 자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종된 자는 과연 이렇게 주인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으로 주인 앞에 섰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구경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중요했던 것은 우리도 적어도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지 않고 각자가 좀 다르지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경과 마음을 한번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주인 앞에 나갔을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보고자 합니다. 그럼 한번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들은 주인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 충성했을까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주인께 칭찬받고 있죠. 사실은 이런 칭찬이 있기까지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부터 주인을 다시 만날 때까지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오랜 시간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주인이 없이 종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기간들을 살아냈을까요? 지금 주인을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그들 가운데 지배적이었는지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들에 대한 평가를 주인의 칭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1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잘하였다는 말은 우수하다, 훌륭하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그를 향하여 말할 때 너는 참 우수한 종이다, 너는 참 훌륭한 종이다는 말인 것입니다. 착하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올바르다, 충성되는 말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주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충실했고 또 남겼던 그것을 기준으로 참 올바르게 살았다, 참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것이 그들에 대한 칭찬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고 주인이 볼 때 흐뭇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지 이 말씀 가운데 종들의 마음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성했다는 것은 주인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지배적이진 않았겠죠. 주인을 향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 주인을 향한 어떤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그동안 충성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종들에게 주인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객관적으로는 그들의 주인이죠. 객관적으로는 그들의 지배자로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객관적인 위치에서 주인이 아니라 종들이 생각하는 주인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인 주인의 입장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객관적으로 종들이 주인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은 당신이 없어도 나는 당신이 맡겨진 일에 충성했다, 당신이 없어도 나는 내게 할 일에 충성했고 당신은 나의 이런 성실함을 보아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조금 더 깊은 이 종들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그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충성했던 것은 주인에게 어떤 다른 즐거움이나 다른 어떤 보상에 대한 값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달란트를 얘기할 때 앞에 금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금 5달란트와 금 2달란트와 금 1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고했을 때 동일한 양큼의 굉장히 많은 양을 남겼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수고했을 때 이렇게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에 수고했는데 과연 그들이 주인을 대할 때 주인이 그들에게 야, 참 잘했다, 참 충성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마음이 사르르 녹았을까요? 역시 나는 역시 대단해, 역시 나는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다음에 주인을 위해서 또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칭찬과 더불어 주인은 종에게 지금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것을 초대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들이 오랜 시간을 버텼던 힘의 근원은 아닙니다. 에너지의 근원은 아닙니다. 왜요? 주인은 떠날 때 이것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충성하면 내가 나중에 정산하고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희에게도 나눠줄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주인이 얘기할 때는 아무런 보상과 아무런 값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오랜 시간을 이렇게 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보상으로 값을 받기 위해서 일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생각할 때 이제 주인이 오면 우리한테 무언가를 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주어질 것이 없는데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이 주인을 향하여서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지배했던 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다시 살피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질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남긴 것의 몇 프로라는 보상이 없습니다. 또 어떤 다른 보상이 없습니다. 어떤 포상 휴가를 주거나 신분을 자유케 하거나 어떤 그에게 대단한 어떤 결과를 주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이 기대한 것이 없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딱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냐면 그들이 주인을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인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면 나도 기쁜 것입니다. 주인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라는 존재는 그냥 객관적인 위치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의 위치가 아니라 내가 그 주인을 존중하고 존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쁘면 나도 기쁘다는 마음이 종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이제부터 살피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들이 누가 있을까요? 어떤 직접적인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죠.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들이 있겠고 후손들이 있겠고 또 가족이 있겠고 친구가 있겠고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분명히 사랑하는 대상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자,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뭔가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행위 행동의 가장 마음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를 향하여서 이런 행동을 하는 도대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와 내가 이렇게 관계성 가운데 내가 그에게 무엇을 받아낼까, 무엇을 누릴까를 고민하는 어떤 그런 계산적인 관계로 대하는 것일까요? 어떤 정말 사랑이 아닌 어떤 객관적인 거래 관계라면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사랑하는 대상 향해서는 그런 고민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행동하는 여러분과 저의 행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이 기뻐하고 그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물질을 들이더라도 시간을 들이더라도 힘을 다해서 뭔가 헌신하더라도 정말 기대하는 것은 드린 것에 대한 더 많은 보상, 드린 것에 대한 더 많은 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뻐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면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기대와 다른 상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선물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뭐 선물의 가격이 다 다르겠지만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남의 때가 되어서 그에게 손주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그 선물을 드립니다. 줍니다. 자, 받는 사람이 받고 그거 뜯어보고 너무너무 기뻐해. 너무너무 즐거워해. 야, 이거 진짜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데 라고 얘기하면 너무너무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럼 그가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나도 기분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만족스럽죠? 너무너무 흐뭇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흐뭇함을 경제적인 원리로 따져보면 이익을 본 겁니까? 손해를 본 겁니까? 사실은 손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돈 들여서 귀한 걸 사서 그에게 주었고 그가 한 것은 뭐냐면 그냥 웃은 것밖에 없습니다. 좋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한테 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뭐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실이 만족스럽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 준비했던 많은 물질이나 시간과 노력들이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족스러우면, 그가 좋으면 나도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달란트 받은 종들, 특별히 주인께 충성하는 종들의 입장에서 지금 그들이 종이다, 그들이 패배자이고 그들이 지배를 당하는 자이라는 그런 입장이 그들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주인이 없어도 충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먼 훗날 주인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남겨놓았던 그것을 보고 기뻐할 때 그때를 지금 기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도 그걸 보면 너무 기쁘겠는데 어떤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꾸며낸 이야기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종에게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예비해오라는 어떤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종사를 하고 있는 종입니다. 이름은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 종을 엘리에셀이라고 분명히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뭐하고 있죠? 나귀에 보물을 가득 싣고 오랜 거리를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엘리에셀이 이제 우물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정말 기도에 딱 맞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던 그 리브가를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어지고 그 리브가를 이제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집에 가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모든 짐을 풀고 이제 그 앞에 음식이 베풀어지고 음식을 먹을 것에 대해서 권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그가 받았던 주인에게 받았던 그 종으로서의 사명이 거의 90%가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다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실하게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뭘 진술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 진술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에게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에 대한 대답을 지금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고 이제 모든 것이 타결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주인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에셀은 뭐하고 있죠? 잠시도 확실한 답이 나기까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지치고 고나지만 앞에 정말로 맛있게 차려진 가정에서 차려진 음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종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확답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음식을 먹고 그 밤에 쉽니다. 놀라운 것은 그 밤에 쉬고 그는 다음날 일찍 짐을 챙겨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리브가의 가족은 더 시간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열흘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거를 별로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 지금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거래했습니까? 한 달 내에 데리고 오면 내가 너한테 은 한 달을 줄게 이렇게 거래했습니까? 어떤 자유를 보장했습니까? 어떤 상급을 약속했습니까?
아무것도 약속한 것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여정이고 뭐 오늘 안 가도 내일 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급박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종은 이렇게 일정을 서두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워낙 무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보았던 달란트 받은 종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신부는 종이지만 그는 지금 주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루빨리 이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께 가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 리브가를 찾아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척이고 그렇게 딱 맞는 배필을 찾아낸 그 상황 때문에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 이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 가운데 얼마나 그 슬픔이 위로받을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힘이 될까라는 어떤 그 기대가 가득한 것입니다. 빨리 가면 나한테 상이 있으니까, 빨리 가면 뭔가 받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지금 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달란트 받은 종들의 충성된 그 내면의 모습과 지금 아브라함이 빨리 가고 싶은 이 엘리에셀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개인적으로 뭔가의 어떤 계산이 아니라 주인이 기뻐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오히려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은 주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와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인을 사랑했다는 것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소통과 교제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과 성향과 성격과 또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야, 저런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어떤 그런 전제에서 이제는 호감에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혈통은 그렇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랑만 있겠지만 관계 속에서 사랑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가만히 잘 보시면 달란트 받은 종한테도 이것을 적용해보면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달란트 받은 종들과 내용이 같지 않죠? 이유는 무엇이죠? 그가 주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확대해보게 된다면 그는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종들은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주인을 잘 알고 주인과 소통이 잘 되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원했던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몰랐다는 것은 오해로 되었고 그 몰랐다는 감정 가운데는 사랑이 싹틀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고 있는 주인에 대한 시선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가운데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 말씀 다 주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른 종들이 주인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을 펼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주인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에 들어야 만한 행동을 했죠. 자, 근데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그가 다른 면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생각했던 주인은 어떤 주인이죠? 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굳은 사람의 의미가 뒤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것이죠.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투자하지 않고 값을 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 많은 사람, 탐욕 많은 사람이 바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래 정상적인 것은 심은 것에 대한, 노력한 것에 대한,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일해놓고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루를 일했으면 본인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값을 요구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값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종이 보고 있는 주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정당한 과정과 절차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들이기는 싫어하고 벌기는 좋아하는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주인을 볼 때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돈을 들이지도 않고 돈을 많이 받기 원하는 이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의 돈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의 돈을 낭비하면 얼마나 나에게 큰 징계가 떨어질까라는 어떤 계산 가운데 그는 오히려 그것을 감추어두고 묻어두었다.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핑계죠. 주인은 이것을 게으름으로 보고 있지만 물론 그 나름대로 핑계입니다. 자기 합당화입니다. 근데 무엇이 차이가 나죠? 주인을 몰랐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태도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했지만 전혀 그 삶은 결과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큰 재앙을 자처한 일에 불과하고 스스로도 큰 심판을 자처한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다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한 가지 빼먹었는데, 여러분, 종들이 주인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너 날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종들이 주인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싹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경험입니다. 상하의 관계에서 싹트는 사랑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이미 주인은 사랑이 아니어도 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어떤 상황이죠? 항상 피해자의 입장이, 항상 손해본 자의 입장처럼 있는 것이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 가운데 주인이 따뜻하게 다가올 때, 주인이 본인들을 존중해 줄 때, 주인이 본인들을 굉장히 잘해 줄 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야, 우리 주인은 다른 주인과 다르구나, 우리 주인은 참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점점 싹트게 되어서 비록 관계는 상하관계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주인을 자발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이런 관계 가운데 주인에 대한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런 존중과 그런 관계를 그는 인식하지 못했고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종만 주인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종들만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모습일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시면 주인이 종들을 더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교육이나 세뇌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짝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일반적인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보다 훨씬 힘든 것이 종과 주인의 사랑 관계이고, 특별히 양쪽 다 힘든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이 그분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런 이전의 경험을 기준으로 지금 달란트를 맡겼을 때 이미 사랑이 가득할 만큼 그동안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이 그들에게 쌓였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주인의 인격과 성품과 배려와 사랑을 그들은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인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일해도, 늘 일해도 억울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항상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 주인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으라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아까 보았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인이 종들을 사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어디서 보일 수 있을까요? 잘했다, 착하다라는 말에서만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물론 추구한 것에 대해 인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이 주인의 따뜻함을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종의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께 충성했으니까, 성실했으니까 나는 당신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인이 권한을 열어줘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주인이 종을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마음은 좀 편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에게 포상을 해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주는 상급의 어떤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종의 눈높이에 맞춰서 줄 수 있는 상급은 뭘까요? 잘한 것에 대해서 종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포상을 준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의 물질을 주거나 아니면 휴가를 주어서 한 6개월 동안 쉬게 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그것만 줘도 뭐 할 수 있을까요? 종은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만 줘도 좋아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없었고 그들에게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는 것만으로도 주인이 줄 수 있는 상당히 큰 비중의 포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인은 그렇게 그들 수준에서 포상하지 않고 주인 수준에서 포상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수준이라는 것은 내 영광의 자리에 너를 초대한다는 것이죠. 종의 신분의 어떤 위치가 아니라 내 영광의 자리에 너를 친구로서, 내 이웃으로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인격과 상품이 있는 자로서 너를 초청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처음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전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종들은 이미 어떤 상급을 기대하고 충성한 것이 아니라 종들은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충성했습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똑같은 수준의 상급을 받은 적은 없었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배려, 기대했던 것 이상의 상급을 늘 받았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종들이 주인을 사랑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먼저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주인이 먼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예후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까 엘리에셀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에셀은 굉장히 늙은 종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있었던 종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평생토록 자유가 없이 한 집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것이겠죠? 근데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평생 동안 살았던 그 사람이 주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주인을 향한 뜨거운 충성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제가 성경을 몇 가지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후손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고백했냐면 후손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보다 그냥 차라리 이 엘리에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하실 때 그는 사실은 반신반의합니다. 너무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그래서 이제 차라리 말하는 것이 자식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내 종 엘리에셀을 차라리 내 후계자로 삼겠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변명한 것일까요? 둘러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마치 자식과 같이 믿을 만한 존재, 자식과 같이 정말 아끼고 아끼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다는 것이죠. 친척이 아니었어요. 어떤 다른 사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혈연의 관계가 없는 그냥 종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종을 그렇게 예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찾아 나섰던 그때를 기준으로 이때가 몇 년 전일까요? 몇 년 전일까요? 보세요. 창세기 15장의 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언제 태어나냐면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언제 태어났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약 13년의 차이가 있겠죠? 적어도. 자,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섰던 그 때가 언제냐면 이삭의 나이 40세 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 후계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고백했던 때가 몇 년 전이냐면 약 53년 전입니다. 기본적으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53년 전부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아꼈습니다. 53년 전부터 아브라함 그가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그를 아끼고 마치 아들과 같이 대하고 아들과 같이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그는 53년 동안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자신 스스로 종으로서의 스트레스와 어떤 화남이 가득했을까요? 신분은 변함없이 종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나를 대할 때는 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들과 같이 사랑해주고 많이 배려해주고 날마다 나를 존중해주는 모습을 그는 평생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죠? 주인이 정말 원하는 것, 내 자식의 아내를 빨리 맞이하는 것에 대한 그 애타는 심정을 주인보다 더 가득하게 갖고 있는 것이 엘리에셀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명령이야, 주인이 성격이 안 좋아,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를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모습을 당장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달란트 받은 종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그들이 주인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인 된 자가 먼저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열등감과 때로는 안에 있는 큰 스트레스와 어떤 삐뚤어진 마음이 이제는 감동이 되어지고 주인을 사랑할 만큼 주인은 그들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삶 한 끼는 살펴보셔야 합니다. 충성된 종의 모습은 충성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인을 향한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충성된 종이 원한다면 주인을 사랑하는 자가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종으로서의 의무, 주인이 내리는 어떤 위협, 그런 것 때문에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본인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마음, 감동, 의지가 결국은 충성된 종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그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럼 사명을 맡기기 전에 사실은 마지막 점검과 같은 어떤 단계겠죠? 예수님은 왜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그에게 물어봤을까요? 다른 많은 어떤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께서 맡기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순교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때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3번의 질문 가운데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베드로가 순교할 것까지 그때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상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이런 미련한 자가 아니라 주인의 말에 충성하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되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마음으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이 무엇이죠? 그들이 이렇게 살았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다른 포상과 주인의 위협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을 때로는 달란트로 표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재직임명 동의서 1인 1사역의 이 서류를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해오던 바와 같이 내가 내년에는 집사로 때로는 재직을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께 체크하고 내가 1년 동안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대단히 다르지 않고 대단히 큰 어떤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 1년 동안의 삶을 다짐하면서 마치 주님의 종과 같은 삶을 다짐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점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경제적인 원리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야, 이렇게 하면 나한테 남는 게 있어라는 경제적인 원리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어떤 포상과 상급과 만족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헌신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한 대로 다 갚아주거나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손해보는 일이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봉사직과 같은 것이 때로는 재직의 일이고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맡고 있는 사명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점검해 보아야 할까요? 과연 내가 뭘 할까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혹시라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역의 충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때로는 더 많은 헌신의 분량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문제없이 주님께 기쁨으로 1년 동안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너무 작은 하나의 일도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 앞에 부름받은 청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 가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아본의 종 엘리에셀과 주님께서 부르셨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크기를 계산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 앞에 충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더 큰 분량의 헌신을 해도 더 큰 분량의 희생을 치러도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종들이 주인을 사랑하게 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론적으로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배려와 그 주인의 사랑과 그 주인의 공급을 경험하고 우리의 주인은 참 좋은 분이다라는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죠? 종들이 주인을 사랑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인이 먼저 종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재직과 1인 1사역을 맡기시기 이전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값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독생자의 몸을 찢으실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는 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받은 종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일주일 동안에 한 가지를 깊이 고민해 보시고 혹시라도 사역만 눈에 보이고 때로는 재직의 일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회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때로는 많은 것으로 더 열심으로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주인이 기뻐하시되 우리도 주인의 기쁨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종의 자리를, 아름다운 자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이 되어주시고 또 주 앞에 아름답게 2022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청지기의 사명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떤 고난과 강교에 있어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 충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은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함께 살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고민이 없이 맡겨진 사역과 사명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만 고민하며 내 입장과 내 판단만 고민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 앞에 2022년에 재직을 우리가 감당하며 2022년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 가운데 식어졌던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되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에 대해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충성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고민하게 하시고 충성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지배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